한국시티은행을 직장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김지영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직장 선교사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이후로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근본 컨퍼런스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다녔고 여러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성적이 제 우상이 되었고 어떻게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허울뿐이었고 실은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면서 공부만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결국 3년 동안 공부는커녕 집안일을 돕거나 게으름을 부리면서 시간을 어영부영 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적을 거두고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갔습니다. 완전히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하면서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지원을 했는데 제가 졸업할 당시 저희 과 졸업생들은 정말 취직이 잘 되던 때였고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때였는데 유독 저만 지원하는 회사마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소개를 받아서 간 조그만 벤처기업에서조차 지난주에 사람 다 뽑았다고 하면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졸업식 하기 전에 취직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 가야 할 곳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 엄마의 사촌 오빠분이 조그만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취업이 끝난 후에 직원 채용 공고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친정 엄마는 그때 큰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 때였는데 취직이 안 되고 있으니 참 절박했고 무엇보다 이모네가 우리 때문에 불편한데 그나마 제가 취직이 되면 나가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 사촌 오빠분하고 관계가 좋으셔서 그분에게 저를 부탁하셨고 저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대로 그분 댁에 갔습니다. 직원 채용을 하기 위해 준비한 필기 시험 문제와 답을 주며 미리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문제와 답을 보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된 방법으로 들어간 회사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면서 죄에 대하여 매우 둔감해져 있던 저는 그 일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얼마나 견고하게 합리화를 시켰던 것인지 지금까지 그 큰 죄가 생각나지도 않았고 회개에 대한 생각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번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그 죄가 정확히 생각나게 해주셨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회개 한번 하지 않고 살았는지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신랑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취업비리나 학력 조작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저러고 싶을까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근본 베트남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지만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웃으실 일이 아니고 심각한 일이에요.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웃는 것이 그동안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직장생활은 참 힘들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별로 좋은 결과는 없었고 월급도 너무 작아서 엄마와 독립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월급을 적금에 부어도 돈이 모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제가 원하던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 면접을 봤지만 또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재직 중에 다른 회사로 옮기려 하였으나 건강 등의 이유로 결국 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직장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쯤 지났을 때 먼저 회사에 있을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했던 은행에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연락이 왔고 하나님이 딱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어 은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행에 적응을 했었는데 점점 더 예전의 모습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직장 일이 바쁘면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 출근하는, 회사에서는 절대로 크리스찬의 티를 안 내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쫓던 제가 제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벽에 부딪히게 하셨고, 그렇게 우상이었던 직장에 회의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없는 삶을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2003년 BBB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가 인생의 비전이 되었고, 이해는 잘 안 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시티은행의 직장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의 가치관과 관심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오직 내 인생과 내 가족만 신경 쓰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직장 동료들과 내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과 삶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주님께 최우선 순위를 드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속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많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는 순장님들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야근이나 자기 개발 또는 휴식을 위해 시간을 써도 부족한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하면서도 최우선 순위를 들여 기도, 말씀, 교제, 증거의 삶을 사시는 순장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국가와 승진을 위해 목숨 거는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달리 국가와 승진을 내려놓고 동료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 순장님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사는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BBB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말씀이 공부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장님들을 보내보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인 저의 모습이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축복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딸이 둘이 있고 친정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며 직장맘인 제가 이 끝없는 순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을 때 수개월 동안 여러 번의 말씀으로 순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 순장의 삶을 살기 위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중 특히 당시 어렵던 두 아이들의 양육을 비롯하여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후 오늘까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노방전도 관계전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병들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 직장 내에서 관계와 업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밥을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다시 그들이 소망 가운데로 기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아버님, 어머님, 형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해주신 것 등 참 무익한 저를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티은행 선교회는 동세봉 순장님과 정종남 순장님께서 탁월한 영적 리더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후 제가 그 자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그 탁월한 리더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어느 자매가 되어버린 저는 아무 하는 일은 없지만 그 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직장 선교사로서 기도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셔서 너무나 분명히 뜻을 알게 하시고 직접 일을 행하신다면 모를까, 절대로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가을 일지구 내에 영적운동의 바람이 은평 모임 비전데이를 시작으로 불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티은행에서 불신자 동료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직장을 사역지나 예배하는 곳이 아닌 돈 벌고 자아 실현 성취를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팀전도 비전데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에 내 스스로 하는 생각일 거라 여기면서 애써 마음을 눌렀고 혹시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부터 비전데이를 하려면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되는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좋은데, 비전데이 홍보하려면 디자인 미리 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등 자꾸만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기도할수록
큐티 말씀을 통해 매일 지인을 통해 공급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고 직접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교의 몇몇 분들과 이 일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비전데이가 뭔지 왜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가 저를 온통 지배하는 바람에 다른 곳은 돌아볼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방해를 겪으면서 저는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처럼 매일 죄를 짓고 있었는데 비전데이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으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면서 뭐 하고 있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하라고 한 일을 거룩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저는 하나도 드릴 말씀이 없었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강하고 당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접 행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어두운 데서 이끌어낼 것이다. 등등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 모든 구절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그 비전데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더 힘차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벼락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함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죄도 매일 반복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즉 제 안에서는 매일 죄를 짓고 회개를 반복하고 지지고 볶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더 크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직접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병행되었습니다. 결국 시티은행 비전데이는 말씀대로 믿지 않은 동료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초청하여 정말 준비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도 누굴 초청해야 하는 건지 왜 하는 것인지도 잘 공감하지 못하는 성교의 몇 분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인상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광화문 모임 순장님들의 전폭적인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것,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도저히 이 작은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성경 말씀으로만 알아왔다면 이제 직접 경험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요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도 10수년을 비비비 순장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기본은 되었겠지. 때때로 죄를 짓긴 하지만 그래도 바리새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 대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통제되고 걸러지지 않으면 다 죄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자아가 정말 죽고 나의 모든 기관과 마음, 생각, 영혼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인티머시 데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저 개인에게 어떤 뜻이 있으신지에 대해 궁금함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차츰차츰 하나하나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선 컨퍼런스의 주제가 예상과 달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임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간증 준비를 통해 지금까지 잊고 있던 큰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순장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만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저를 정결케 하시려는 것, 첫날 메시지에서 인용된 본문 말씀이 지난해 시티은행 비전데이를 앞두고 저에게 주신 이사야 42장과 43장 말씀인 것을 보면서 종의 자세와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의 간증 내용에 이 내용을 추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거의 기억력이 많이 상실되어 간증문 쓸 때도 생각이 안 나서 간증문 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날 메시지 이후 기도의 시간에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주인의 삶이 저는 너무 싫다고 제발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메시지를 통해 헌신과 충성의 상징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죄를 통해 자아의 진정한 죽음을 맛보고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죽음을 통해 영광을 돌리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 것과 배반의 자리에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킨 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어디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 또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시간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간증문의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담으려고 급하게 정리했지만 주소가 없었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티은행 비전데이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